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소유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잘못해가지고 레위기라고 올렸습니다. 레위기. 근데 오늘 아침에야 발견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음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왜 그랬냐면 제가 레위기를 사실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가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레위기로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랴부랴 아침에 주보도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바빴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하나 더 돼서 신비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고 또 좋고 또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그 신비스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동물들은 다른 짐승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에게는 다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거죠. 잘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알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약학자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학자로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권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는 몸과 무관한 영혼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인 곳 마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몸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보면 영혼, 육 세 가지 3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혼과 몸 2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인 지지는 영혼과 몸 2분설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뭐냐? 이게 통합됐다라는 거죠.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신학계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읽고 설교에 이 주제를 따오는 게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진혁 교수의 질문하는 신학입니다. 신학생인데 굉장히 질문을 하면서 이게 신학을 가르칩니다. 조직 신학을. 그래서 참 읽기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마음은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로서 인간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신비한 곳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비스럽고 영혼과 육이, 몸이 같이 통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론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과 플라톤은 이런 이원론을 주장한 거죠. 영혼과 몸이 다르고 영혼은 좋은 것, 몸은 악한 것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들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뭘 하냐? 영혼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육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입니다. 몸입니다.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또 영혼으로 예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한 군데 모인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한 800번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다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관한 구절 딱 이야기하라면 어떤 구절이 딱 떠오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게 이제 거의 개역개정 번역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 하면 떠오르는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럽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고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또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부정적인 것이 이제 사실은 조금 많은데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영어로는 뭐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탐심과 탐욕이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는데 어쨌든 탐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 출애굽기 10계명 제일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딱 주신 말씀이 뭐냐? 10계명이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딱 보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계명이 딱 있고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동체적인 신앙의 부분이 뒷부분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줄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소유,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이웃의 어떤 것이 강조점이에요. 어떤 것도 너희 이웃의 소유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법률 용어로 되어 있죠. 법률 용어로 못한다라고 이렇게 법조문 같죠. 안 그렇습니까? 영어 본문에도 보면 shall이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shall. 그래서 이게 법조문 같아요. 그래서 탐내지 못한다라는 게 딱 법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탐내지 못한다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좀 카마드라고 하기도 하고 하마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카마드예요. 카마드인데 이 카마드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행위, 탐낸다는 외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마음에 포커스 둔 단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탐낸다라는 행위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마음에 포커스가 된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결국 뭘 결정하나요?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하잖아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의 눈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가 한다고?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결국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이 탐심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도 탐욕은 성도의 할 바가 아니다, 성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탐욕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눌 때 예화들이 참 많이 나올 텐데 그 예화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죠. 욕망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욕심 그러면 이게 좀 나쁜 의미로 들리는데, 욕망 그러면 이것도 조금 나쁜 의미로 들리죠. 근데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갈망 그러면 참 좋은 단어로 들리잖아요. 같이 desire. 영어로 말하면 desire. 그래서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인데 이 욕망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 탐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을 보면 무엇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유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우리 여성분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옛날에는 고대 근동시대 때는 여자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다는, 소유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의 여자, 그 다음에 여인, 아내, 그 다음에 또 뭐죠? 밭, 소, 종, 이런 것들이 다 소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탐욕, 탐심을 금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것을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요. 뭐가 탐욕일까라고 성경은 뭘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1차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탐욕 그러면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존재를 움켜쥐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을 섞어서 이야기해보면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존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욕,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배하는 것, 이게 이제 탐심인데, 그것이 탐심의 하나인데, 예수님은 또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것을 했나요?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 올인을 했어요? 자기 소유에다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창고를 짓고 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면 뭐라고? 내 영혼이 이제 편안할 거다라고. 사람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붙잡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붙잡았냐? 바로 소유를 붙잡았다는 거죠. 전 인생을 소유에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우리는 탐욕,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탐심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왜 갔나요? 우리는 그걸 막 따지려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 이웃과 가난한 자와 나누라라는 말에 포커스가 사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옥은 이런 모양이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내놓지 않는 것, 이것도 탐욕,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인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색함, 또 탐욕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나의 소유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다 뭐다?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예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땅을 탈취한 사람이 누구죠? 힘으로, 권력으로. 아합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쫙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은 이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탐심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죠? 영향력이 있는데 굉장히 나쁜 쪽으로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파괴력인데 어떤 파괴력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관계에 대한 파괴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우리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를 시키는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서로, 너와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열 번째의 십계명으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얘기를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13절, 14절, 15절 보실래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왜 생겼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탐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화를 아까 들은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뭘 가지고 싶었나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탐심이 탁 들어온 거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막 이래저래 또 궁리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장로들을 모아놓고 협잡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데 어떻게 탈취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게 협잡을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 거짓으로 해서 몰아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 불법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 탐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아합은 이 나봇이 이웃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백성이죠. 근데 자기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이 아합의 탐심이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얘기를 하면 다윗은 물론 거기서 목욕한 것도 그렇지만 다윗도 우연히 창계 옥상에 올라간 것도 그렇지만 뭐 그런 상황을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팍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팍 들어온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 사람들을 보내서 동침을 하게 합니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묻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거짓으로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자기 그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미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의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2차 전차 안 되니까 요압과 함께 또 담합을 합니다.
협잡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 공모를 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다윗의 탐심의 결과가 어디로 가냐?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자신의 정욕이, 자신의 탐심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탐심의 어떤 파괴력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웃을 살해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말로를 살인을 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런 오늘 보면 6, 7, 8, 9 계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저지르게 된다. 탐심의 결과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기로 합니다. 이렇게 탐심은 뭐냐?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이 탐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함락하기에는 아주 식은 죽묵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으로 찾은 게 뭐냐면 아간의 탐심입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들을 보니 욕심이 나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탐심, 한 사람의 탐심이 이렇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탐심이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 탐심의 그 파괴력, 또 이 탐심의 엄청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잘 알면 이 탐심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탐심은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하는데 신앙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까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어디서 그 사랑을 해나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해나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냥 교회에서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바카치예요. 바카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뭘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내 하나님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우리는 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공공성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설교서상이나 새벽 예배 때 많이 강조하는 게인데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지냐? 탐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탐심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될까요? 저 사람 믿지 않으니 믿지 않는 사람 돈을 착취해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보내야지. 이게 맞는 건가요? 교회에 11조 많이 해야지.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그런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소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근하한 화려한 제물,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싫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싫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무너졌는데 삶이 무너진 것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바로 공평과 정의로 대해야 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가치대로 베푸는 것이 공평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약속한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쓰기로 했으면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주 저품질의 제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나한테는 이익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저품질을 쓰면은 그건 이미 공평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 안에서 신앙을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딱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 공평과 정의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주머니에 돈을 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이 탐심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탐심은 우리의 공적인 신앙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바로 이 탐심에서 온다는 것이죠. 오늘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그곳입니다. 하와가 탐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탐스럽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욕망이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뭉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딱 보니까 뭐를 마음인데 이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내가 이걸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오니까 이걸 먹어야 되겠다는 탐욕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덥석 뱀의 유혹에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진 그런 결과가 된 것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왜 섬기는 거죠? 자기의 탐욕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오늘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적어놓은 것이 단순히 소유 때문에 이 탐심을 적어놨지만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와 또는 신자유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무한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내고 그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누리게 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 많이 들어왔냐? 우리에게 이제 기복복음, 기복주의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그 전도의 툴로 사용해서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면 매번 매상이 10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 말이니까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나왔는데 어떤 누군가가 10배의 복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로또를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혹시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녹화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성도님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탐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그러면 주일 예배 때 이거를 조금씩 나눠주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이런 복음을 전하자. 숨겨놓고. 여러분 웃지만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강단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김세윤 박사, 풀로 신학교에 있는 저명한 조직신학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탐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번영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탐욕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을 이집트에서 갖고 온 금을 이제 다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의 하나님이더라고 섬기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탐욕의 복음이라는 거죠. 탐욕의 복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따져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잘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공평과 정의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 길을 선정한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좀 아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의 복음은 결국 뭐냐? 오늘날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은 다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어떤 욕망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드는, 신을 만드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드나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내가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세요. 그 세계의 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중심점이 뭐가 되어 있던가요? 인간의 탐욕이 중심점에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탐욕의 복음은 결국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탐욕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도 깨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공적 신앙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기를 원하고요. 탐욕의 복음으로서 복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가짜 복음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너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려고 하라는 이유는 그것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그때 당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지주의가 몸이 잘 되는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학대하고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돼야 될 것,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 잘 돼야 되죠. 뭐 안에서 잘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괴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탐심을 물리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딱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탐심을 물리쳐라. 재산이 많고 적음이 생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요. 생명은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소유냐 생명이냐 하는 부분이죠. 에릭 프롬이 했던 책 제목처럼 소유냐 존재냐라고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소유냐 생명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유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셋업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소유가 목적이 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결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란 단어를 인생이란 단어로 바꿔보면 좀 더 실질적입니다. 소유가 인생을 좌우하는 게 소유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모두에게는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욕망을 소유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두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참 이야기했던 말인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약간은 패배주의적인 것 같고 때로는 또 뭐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 바닥에 딱 깔려져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딱 들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참 잘 은혜롭게 잘 받으시네. 감사입니다. 감사. 자족하는 사람에게 감사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내가 믿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의 바탕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우리가 관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젊을 때는 인생이 뭐 내가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의 중심이 내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살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전체를 보는 법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건 뭐냐? 인생 전체를 보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볼 때 인생을 끌고 가고 인생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달을 때 나는 자족함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원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손님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해요. 손님이 그냥 오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온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사람들은 그 무슨 멍청한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우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드렸잖아요. 그 예화가 뭐냐면 톨스토이의 단편에 있는데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할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게 제목이에요. 결국 그 파옴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땅, 소유를 향해서 탐심으로 해나갈 때 결국 뭐냐면 죽잖아요. 죽는데 자기가 필요한 땅이 뭡니까? 자기가 묻힐 땅 2m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탐심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전체 받아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있을 때 사실은 이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줄 믿습니다. 탐심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실은 다룰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 절제도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욕망은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유욕도 주셨습니다. 소유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스님들은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골칫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소유욕이 있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우리가 나쁘게 썼을 때 탐심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절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왜 지금 존재하냐는 거죠. 이거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좀 알아들어 보세요. 이 욕망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해 나갈 때 이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의 자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 너라는 존재를 내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유라는 거죠. 이게 절제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먹지 않고 먹습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왜 안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는 먹지 말라, 해라 마라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우리는 따라가나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왜 그걸 따라가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디 앞에서의 자유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고 너라는 존재 앞에서의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절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를 잘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욕망이 절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절제가 되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이 욕망이 절제가 된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자유를 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양들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결론이 또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러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폼 잡으려고 그러나요? 우리 구원받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일상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정규현 권사님이 시편 1편을 쫙 외웠는데 축하드리고요. 참 하기 힘든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거기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라는 거죠. 이게 탐욕과 탐심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이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쫙 설교를 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들어맞죠. 그죠? 우리의 탐욕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이 어떠한 소유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탐욕은 이렇게 같이 나눈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주범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또 탐욕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또 탐욕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물건이 소유가 많고 적음이, 재산이 많고 적음이 생명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꿈을 그리는 이 탐욕과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파괴력이 엄청 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서 있기 원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또 탐심을 물리치며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